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7쪽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기명은 그릇이라는 기명 그릇이요, 그릇들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진유, 지금 우리가 안 쓰는 이제 노쇠 혹은 청동, 이거는 브론즈, 청동 그런 말입니다. 진유, 노쇠, 청동, 영어의 브론즈는 청동입니다. 노쇠는 황동이라고 그러고,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옥석은 대리석이라는 말입니다.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각종 그릇들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뱃사람들 말이죠.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죠.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세공업자들이 기술자를 말하는데 장인 혹은 기술자 이런 말입니다. 세공업자, 기술자들이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요한계시록 18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코자 하오니, 부족하고 미련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조금이라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다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지금 이런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17장,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라고 했죠. 큰 음녀. 그런데 그 큰 음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러니까 이게 큰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구나.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 그리고 17장 끝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본 바 여자는, 그 음녀 말이죠.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큰 음녀죠. 큰 음녀,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음녀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떤 이들은 세상이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 같지는 않아 보이죠. 물론 세상적인 그런, 오늘 특별히 멸망하는 걸 보면 세상 나라, 아주 호화로운 부귀 영광을 누리는 세상 나라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음녀가 세상이랑 동일시되지 않아 보이는 것은, 우리가 17장에서 읽은 대로 이 음녀는 3절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렇게 했어요. 붉은빛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머리가 7머리 10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의 환상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이 바로 7머리 10뿔의 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난 짐승, 두 뿔이든가, 그렇죠? 그 짐승, 그렇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 그 첫 번째 짐승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것은 적그리스도 나라다, 정치적인 인물이나 국가다, 그렇게 봤습니다.
아주 핍박자입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그것은 우리가 계속 이제 더 읽어 나가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요한계시록에 해석하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인물이다. 그럼 하나는 정치적인 단체, 적기독 왕국, 적그리스도 나라고,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인 그런 인물이니까 배교한 교회라고, 거짓 선지자, 배교한 교회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우리가 해석했는데, 그런데 여기 17장에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음녀하고 그 7머리 10뿔의 짐승하고는 다르잖아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니까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짐승은 바로 앞에서 적그리스도 나라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 나라를 음녀가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짐승을 마치 말을 타듯이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녀도 17장 끝에 큰 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음녀가 무엇인가 할 때 음녀가 세상이다라고 많이 해석하고, 박윤선 목사님,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주석을 전체 다 쓴 신구약 주석을 쓰신 어른이시죠. 박윤선 목사님도 세상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그렇게 보여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음녀가 세상과 동일시되기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세상이 아니고 또 적그리스도 나라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나라와 결탁 연관돼 있긴 하지만은 적그리스도 나라를 자기가 지배한다고 할지, 그런 어떤, 여기에 여자는 17장 끝에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니까 굉장히 지배력이 있죠. 지배력이 있는 큰 성이다. 어떤 성이다. 그게 뭔가? 그럴 때 우리가 그 옛날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하고 초대교회 중세 시대를 거쳐서 우리 올 때에는 설명한 대로 그것은 로마 천주교에 맞지 않느냐. 로마 천주교가 로마라고 하는 한 도시고, 거기에서 로마의 그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신성 로마 제국의 모든 왕들, 그 주위에 말하자면 왕들, 제후들을 다 지배하는, 왜냐면은 이 교황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파면시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가졌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하튼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음녀는 세상 나라하고 일치되는 것 같지는 않다. 또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 나라하고 일치되는 것 같지 않다. 그 나라는 구별이 되면서 그러나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녀는 단순히 로마 천주교회라고 볼 것이 아니고 말세에 나타나는 배교한 교회, 배교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배교한 교회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측하면은 천주교에서 어떻게 볼지, 또 WCC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 생각에는, 성경을 이해하는 대로는 그것이 로마 천주교와 또 세계 기독교계의 연합체인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와 이제 서로 연합되는 어떤 그 교회가 아니겠는가. 현재 로마 천주교도 배교고, 배교적인 단체고, WCC도 배교적인 단체입니다. 두 단체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다는 면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주 또 친합니다. 친근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진 않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체가 어느 날 하나가 된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은 없다. 세계는 큰 이슈처럼 천주교회가 신교하고 합쳤다. 어느 날은 신문기사가 그렇게 나겠죠. 왜냐하면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천주교회와 구교,
서방의 교회가 이제 개혁자들, 개신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서 신교가 생기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1517년에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나간 그 신교가 다시 합쳐진다 그렇게 보이죠 겉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겠지만은 그러나 내막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것도 아니다. 그거는 WCC는 이미 배교된 교회고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진정한 교회는 아직 WCC 밖에 있는 소수일지 다수일지는 몰라도 신실한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 그들의 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들이 참된 교회이다. 그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실은 물든 자들, 배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머물러 있는 자들도 있고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있고 할 것이니까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하튼 이 배교한 교회라고 보이는 큰 음료, 큰 성 바벨론과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본문에 돌아가 보십시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이 하던 땅의 왕들이, 그럼 땅의 왕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 배교의 교회가 땅의 왕들을 다 지배하면서 그러나 땅의 왕들과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치하던, 음행하고 사치하던, 음행과 사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랬죠. 천주교의 역사는 음행의 역사라고 우리 천주교 비평책에 보면은 너무 부끄러운 얘기들을 거기다 많이 써놨어요. 얼마나 이렇게 교회가 부패될 수가 있는가 싶은, 이게 교회인가? 정말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역사들이 그게 있어요. 그런 말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고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교도 WCC 교회도 그 속에서 오늘 일어나는 현상이 동성애 허용이 있잖아요. 동성애 목사들이 있고 동성애 허용을 하고 낙태도 허용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순결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순결한 교회는 제7계명인데 7계명 성 문제는 결혼 아니면은 허용이 될 수 없는 것은 대원칙인데 7계명을 어기는 것을 허용할 수 없죠. 그건 교회도 아니죠. 교회가 7계명을 어긴다면, 음행을 허용하면, 더더욱이 동성애 목사, 동성애 주례, 교회가 그 지경이면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러죠. 교회가 아니죠. 그럼 오늘날 WCC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넓어진 교회들, 다수의 부패된 교회들이 신교 안에서 자유주의, 흔히 우리가 자유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동성애를 허용했습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자료들을 제가 현대교회 문제의 동성애 편에 보면 딱 열거해 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교단이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걸 쫙 열거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허수아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또 부요함, 사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가 그것이 장점, 단점이기도 하죠. 장점은 자유경쟁을 시켜놓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장점이 있어요. 사회주의로 가면 절대로 경제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과 러시아였고, 중국과 러시아가 오직 하면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모순된 체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반동이 많았죠. 아니, 공산주의 우리 국가가 자본주의를 채택하다니. 그러나 그 자본주의를 채택하면서 한 논리가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본주의를, 우리가 다 공산주의 하면서 굶어 죽으면 되느냐. 일단 자본주의 채택해서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 논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부자가 되고 보자. 선부론이라고도 하고, 또 뭐 흑묘, 백묘, 무슨 뭐라고 그러던가, 뭐 그런 묘가 고양이 묘자인가요? 무슨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본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왜 채택합니까? 공산주의 그냥 하시지. 공산주의 갖고는 안 되니까. 중앙 통제적으로 하니까 경제가 다 죽어버려요. 경제는 장마당 경제로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북한처럼 중앙 통제로 하니까 지금 배급도 못 주고 있어요. 뭐 미국 탓하지만 미국 탓이 아니라 그거는 미국 탓 아니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장마당 경제라도 해야 살아나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를 해야 경제가 발전해요. 사회주의 하면 경제가 망해요. 서로 다 일 적당히 해도 돈 다 주는데 누가 열심히 합니까? 일 안 해도 월급 착착 나오는데 누가 일해요? 그러나 성과급 해보세요. 그럼 발전합니다. 일한 만큼 성과에 한 만큼 돈 주겠다 그러면은 열심히 해갖고 돈 많이 받아가려고 발전하죠. 그럼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점 약점이죠. 그래서 부유해지긴 하는데 그러나 또 거기에 모든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자가 너무 부자고 너무 사치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물론 그런 문제가 있죠. 그건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로 가면 좋습니까? 사회주의 하면 다 죽어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꾸 통제해갖고 뭐 법 만들고 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다 통제해버리면은 그러면 모든 경제가 다 죽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기가 쉽지가 않을걸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은 배교한 교회는 부요와 음행과 사치를 하던 땅의 왕들과 그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땅의 왕들이 바벨론 도시와 더불어 무역도 많이 하고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부를 그들이 누리게 됐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와 세상에 저런 그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성이 망하다니 그렇게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에 저 큰 성, 저 부요한 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한 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들이요 값진 나무와 청동 아까 진유는 청동이래요. 청동과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이런 묘사를 보면은 이런 묘사에 아까 박윤선 목사님 해석처럼 여기에 큰 음료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가 아니냐. 이 묘사를 보면 꼭 세상 나라에 맞아요. 그렇죠? 세상에 아주 풍요로운 자본주의적인 큰 국가 같은 것이 보여요. 이런 묘사는 큰 음료 곧 바벨론이 어떤 부요한 세상 나라들과 연합되어 있음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배교한 교회는 배교한 교회로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요한 나라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상인들이 이 성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멸망을 애통할 것이다. 그들이 취급했던 물품들을 여기에 열거하고 있어요. 보면 첫째로 금, 은, 보석, 진주 등의 귀금속이 있어요. 그죠? 장사하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되는 거죠.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진주, 목걸이 이런
각종 보석들을 취급하고 있죠. 둘째는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등의 옷감들, 멋있게 또 옷을 해서 입어야 되죠. 근산. 그래서 옷감들. 셋째는 각종 향목, 상아, 갑진, 나무, 노쇠, 철, 옥쇠 등으로 만든 고급 그릇들. 그래서 근사하게 다 장식하고 살아야 되지. 집을 가꾸는 모든 가재 도구들이라고 합니까? 집 안에 있는 도구들, 소파들, 뭐 그릇들, 그런 것들을 근사하게 다 갖추고 살아요. 아주 화려한 거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부잣집들은 엄청 멋있게들 꾸미고 살 것입니다. 뭐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사람은 그냥 그런 거 별로 그런 데까지 신경 쓸 수 없지만은 돈 많으면은 다 그런 거 갖추고 살겠죠. 그러면 넷째로 계피, 향료, 향유, 유향 등 향품류죠. 그것도 장사 잘 되는 거죠. 요새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향수 장사라고 그러나요? 요새 그런 아주 고급 향수들 다 여자들이 좋아하고 남자들도 좋아해서 향수들도 조금씩 다 땀 냄새 난다고 향수들 뿌릴지도 모르죠. 다섯째로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등의 식료품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료품들. 총망라되어 있네요. 이 상품들이 아주 다양하네요. 여섯째로 소, 양, 말 등의 가축들과 수레들까지. 그렇죠? 그건 뭐 타고 다니는 운반 수단이기도 하고 또 키워서 잡아먹는 그런 식품도 되고 소, 양, 또 말들 그리고 수레들 다 필요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다 장사하고 일곱째로 흥미있는 것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것은 없지만은 종들은 뭐 있을 수 있겠죠. 사람도 거래를 하고 사람의 영혼들, 생명을 거래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아주 우리가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상한 이제 그 현상들이 좀 생기죠. 그 복제 인간이라고 그러나요? 복제 인간들. 또 이제 사람을 비슷한 사람을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찍어낸다면 이상하죠. 지금은 그런 부림 클리닉 같은 그런 병원들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씩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쌍둥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신하면은 수정란이라고 하는 수정란이 얼마까지는 그것이 분할하면 똑같은 그게 서로 쌍둥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걸 분할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낼 수, 똑같은 쌍둥이들을 그걸 몇 번 복제하면 할수록 똑같은 쌍둥이를 그걸 지금 법으로 못 하니까 윤리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하지.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짐승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더러 뉴스에 나오죠. 뭐 이상한 어떤 그 일들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공상 과학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봅니다. 15절 보십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치부하다는 말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바벨론을 인해서 이 바벨론 배교한 교회라고 우리는 해석했는데 이 교회는 매우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도시입니다. 풍요로운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마치 이게 꼭 뭔가요? 이 무역 도시와 같은 거죠. 우리가 홍콩에 가면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서울에도 지금은 이제 많이 죽었다고 그래서 참 슬픈데 우리가 서울에 한때는 바로 얼마 전까지도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동대문 시장에 새벽 시장을 가면은 없는 물건이 없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전국의 물건들이 동대문 시장으로 다 몰려와서 새벽 시장에 막 12시부터 몇 시입니까? 하여튼 새벽에 거기서 다 장 봐서 또 전국으로 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장사하는 그런 시기 되듯이 동대문 시장이 한국의 그런 어떤 중심이 되듯이 그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처럼 세계에 그런 무역 도시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 가면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 그러죠. 자, 미국에 있을 때도 그게 필라델피아나 뉴욕만 가더라도 거기에 한인 우리 식품점에 가면은 한국에 없는 것도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게 거기 가면은 고바우나 무슨 지금 그런 몇 개 식료품점에 가면 엄청 별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 제가 사보진 않았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거죠. 별별 가서 다 수입해 와서 거기서 좀 이문 남겨서 팔면은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서 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망하니까 그들이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 뱃사람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부자가 되었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큰 음료로 인해 부자 되었던 상인들과 선장들과 뱃사람들이 그 성의 멸망을 인해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그 큰 성에 불붙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의 이전의 부귀와 영광이 이처럼 일시간에 망하는 것을 인해서 무서워하며 울며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이 바벨론, 이 큰 음료는 이 배교한 교회는 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상적으로만 배교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큰 음료의 멸망을 인해서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음료, 곧 배교한 교회가 17장 6절, 18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을 많이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많이 죽였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천주교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죽인 사람들의 수가 역사적으로 5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5천만 명. 예. 그러니까 그게 5천만 명이 엄청난 수가 아닙니까?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죽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고 공산주의가 죽인 수가 약 1억 명이다. 그렇게 통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한 것이 천주교다. 5천만 명이다. 그러니 그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들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셔서 그 도시를 일시간에 망하게. 1시간에 망할 수 있죠. 이번에 보니까 베이루트의 참 레바논 수도인가요? 베이루트의 폭발 사건이 나는 걸 보니까 그 화학약품이 터지니까 엄청 정말 놀랍더군요. 갑자기 그냥 뻥 하니까 완전히 폭파되고 주위가 유리창들이 다 깨지고 되더군요. 그렇게 되겠죠. 그건 무슨 원자폭탄 한두 개만 떨어지면은 그렇게 대부도 남죠. 그냥 삽시간에, 일시간에 그
부요한 것들이 잿더미가 되면서 망하는, 그것을 만일 멀리서 사람들이 본다면 와, 저 도시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 장사하면서 무역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요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21절 보시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맷돌은 무거운 돌인데 그걸 바다에 던지면 깔아앉아 버리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다시는 이제 그런 성이 없을 것이다. 지금 홍콩이 그렇게 되고 있죠. 홍콩이 이 아시아에서 굉장한 무역 도시인데 이제는 홍콩이 예전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다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전 같은 그런 대우를 서방 세계에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과 같이 취급하면 더 이상 예전의 홍콩이 안 될 것처럼 되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 장인들, 기술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그 재미있는, 사람 사는데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가 결혼식 하는 거잖아요. 남녀 젊은이들이 가서 결혼 연령기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서 근사하게 결혼식하고 또 예쁜 집 꾸며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일 터인데, 그런 것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좋은 거 다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없고, 음악도 없고, 거기 결혼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신. 자,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이 세상의 영광이 지금 여기에 배교한 교회, 그것이 세상의 부요한 그런 나라들과 서로 결탁된, 연관된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영광이 분명한데 이 세상의 영광은 일시간에 끝나고 말 것이다. 그것을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바벨론 곧 배교한 교회라고 생각되는 이 성의 심판과 멸망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일시간에 올 것이다. 10절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에도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 또 말씀하기를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무엇이? 그 부요와 그 영광이 일시간에 망한다. 세상의 멸망, 세상은 사실은 허무한 세상입니다. 전쟁 나보면 알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허무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세상이 금방 심판을 안 당하는 것처럼 봐도 우리 자신이 늙고 병약해서 우리가 죽을 것이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 있을 것이고, 그러나 바로 알면 나 자신도 늙고 이 세상도 사실은 덧없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책 한 권 전체가 이 세상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30몇 번이나 반복하는 책 한 권의 메시지가 헛되다, 허무에 대한 것이에요. 이렇게 책 한 권에서 가르쳐 주는데도 여전히 아니라고, 세상은 허무하지 않고 의미가 있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 거라고. 살아보세요. 그것이 좋으면 살아보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성경 말씀대로 될 거예요. 다 내가 늙고 병약하고 죽음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했나,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가 헛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요새는 힘들지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20년 30년 해서 집 하나 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한 줄 알았으면 좀 다르게 살 것인데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혜를 얻어서 좀 바르게 살아요. 사람답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낭비하지 말아요. 시간을 낭비하지도 말아요. 돈을 낭비하지도 말아요. 정력을 낭비하지도 말아요.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요. 정신을 좀 차려서. 특별히 젊은이들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지금 꿈을 가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미래에 대해서 직업도 학교도 전공도 모든 거 생각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그 꿈이 정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상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성경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다. 이 세상의 부귀영광은 일시적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허무하다. 그렇게 성경이 보이고 있고 특별히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원수를 갚아준다.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자들이. 그들은 무슨 무장하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그들을 괴롭히거나 죽이면은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교회 역사상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죽으면 죽지 목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무장할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단합해서 우리도 조직을 구성하고 우리도 여기서 무기도 생산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저항군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누가 죽으면 그냥 우리가 거기에 당하고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할 것을 전하고 말할 것을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죽어갔어요. 이게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억울한 것을 누가 갚아줘요? 억울해서 죽겠네요. 못 살겠네요. 정말 억울해서 이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속 터져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원수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는 열심히 바로 살고 전도하고 또 선한 일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을 거예요. 죽는데 하나도 죽어서 내가 속상해갖고 속 터져 죽겠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진짜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본문에 그랬잖아요. 20절에 오늘 읽은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큰 바벨론 세상 나라와 같은 이 배교한 교회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속 상할 것도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은 의례 그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의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말하는 이 속이고 권모술수를 써서 정권을 잡고 남 정적을 죽이고 그래야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거기서 돈도 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의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착한 왕들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요새 보면 저 사람 참 착한데 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몇 번 어떻게 하다가 그냥 다 도태돼 버리고 말아요. 사람이 정치를 하려면 좀 악바리처럼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죄송해요. 정치가들을 너무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착한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착한 사람들은 뭐 백성들 탓이겠지. 백성 사람들이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해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으셔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징하세요. 응징하셔서 악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악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나라들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파사도 망하고 또
그 다음에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망했어요. 그런 악한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망했어요. 스탈린도 오래 살지 않고 죽고, 레닌도 죽고,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고, 오늘날 김정은도 죽을 것입니다. 저렇게 악을 행하면 오늘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떤지 모르지만은 죽을 것입니다. 악한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악한 정권은 망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너무 싸우려고 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싸우고 싶은 사람은 싸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싸우죠. 나가서 데모도 하고 하죠. 그러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셋째로 여기 하나 더 교훈을 삼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과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왜 망합니까? 이 배교한 교회, 이 세상 영광스러워 보이는 세상 나라, 한때 부요하고 부요를 누리는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하죠. 음행과 사치 이런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와 배교한 교회의 차이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교회고 참된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배교한 교회는 불결한 교회입니다. 교리적으로 불결하고 윤리적으로 불결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불결하고 도덕적으로 불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교회가 돼요. 참된 교회는 땅에서는 고통을 덜어받지만은 그러나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때때로 심판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밖에,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주의 재림을 받기 위해서 믿음에 견고히 서고 사랑에 풍성하고 또 거룩한 흠없는 삶을 살라, 그밖에 없어요. 그렇게 준비하면 된다 그 말과 같아요. 땅 위에서 우리가 바로 사는 거 중요해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젊은이들도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망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아직 뭐가 돈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거 같지 몰라도 죄 지으면 망합니다. 죄 지으면 망해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요셉이 왜 총리까지 올라갔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하는 종이었지만은 주인 보디발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정권을 맡겼어요. 착하니까, 충실하니까 요셉에게 간섭하지 않고 다 맡겨.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알아서 다 해라. 하나도 거기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과 자꾸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에 요셉이 내가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은 당신은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아내를 범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요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봐서 요셉을 들어쓰시는 겁니다. 요셉이 죄 지었으면 죄 지어도 별로 표도 안 날 것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죄 지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는 요셉, 성경에 기재된 요셉이 될 수 없습니다. 불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어른도 아이도 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세상 영광은 일시에 끝난다, 헛된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줄을 알고 마음에 속상할 것도 없고 너무 속 터져서 병이 나거나 그러지 말아요. 그럴 거 없어요. 세상은 의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치시면 죽어요. 죽어. 어떤 사람도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단박에 죽어요. 다 망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렇게 살아야 땅 위에서도 풍성한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또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여 싸우니 감사합니다. 땅의 부귀 영광, 주님 땅의 아름다운 것을 너무 주님 우리가 구하지 말고 그것이 허무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의인의 모든 억울한 것을 다 갚아주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심판자 되심만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